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정상적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같이,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듯이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묻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삶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는 삶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동안에 몇몇 성도들을 만나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저의 마음에도 내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또 은혜를 제 마음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몇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인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희들이 이 말씀 배경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 사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 소년 시절, 이 청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적에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에 뜻을 정했다, 어떤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심한 것은 자기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길 것이고 믿음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 것이고,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거다 하는 이 결심을 하죠.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그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쓴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합니다. 바울 같은 분도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만난 후에 결심을 하죠. 뜻을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이 결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데 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뜻 결심한 거 다 그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생을 그 뜻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실 이런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근데 이 다니엘의 결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이제 이분이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도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갖다가 변개치를 아니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니엘이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의 그 위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사람이 점점 높아지게 되니까는 그 주변에 다니엘에게 이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생기죠. 정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흠을 찾습니다. 허물을 찾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고 흠을 찾더라도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한 가지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이분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정적들이 요즘 말하면 입법을 했죠. 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뭐 기도한다든지 왕 외에 구한다든지 왕 외에 경배하는 것 외에 뭐 다른 신에게 구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이 서명을 하죠.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그게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에 서명이 된 것을 알고도 이 법이 발효가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분이 법이 발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다니엘의 집에는 그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쪽 창문을 앞에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성소,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가지고 지은 성전, 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 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믿음의 삶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이 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의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왕에게 발탁이 되어 가지고 왕과 같이 자면서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왕을 갖다가 대접하는 그런 환관장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왕의 신복이 누구냐면 이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 당시에 독사를 음식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 술 따라주는 사람은 왕이 신임을 해가지고 궁궐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왕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아마 이분들은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은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적인 면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교회를 갖다 말합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요즘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불타버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적인 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걸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교회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저 헐뜯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연변을 제가 이렇게 갔다가 제가 꼭 한 곳,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변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용종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용종의 동북편에 거기에 해란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건너편에 거기에 종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우리 침례교 순교자를 낸 곳인데, 그래서 제가 그곳을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만주 쪽, 여기에는 과거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거기에 우리 침례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김영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형제분들, 그분의 아들 되는 분들, 그분들이 여기 있다는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만약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했고 주일이면 예배를 인도했는데, 내가 만약 떠난다고 한다면 누가 이 교회의 새벽 제단, 새벽 기도회를 지키며 누가 주일 예배를 갖다가 이 제단을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너희는 다 돌아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형제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분들이 남쪽으로 다 넘어왔는데, 근데 이분은 혼자 거기 남았어요. 이분은 가족들이 다 떠난 후에도 그 주위 사람들이 말한 기록을, 우리 침례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교회 나온 사람 다 죽이는 판인데, 그렇지만 이분 혼자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공산군이 들여닥쳐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이분을 잡아내다가 하여튼 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그게 순결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나. 우리 찬송 246장에 우리가 지난주 불렀는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인 하나님의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애끼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 같이,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못 떠나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보니까는 저 밖으로 이사를 갔다가 이 양반이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가까이로 다시 오겠다 와서,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는데, 저녁 6시에서 7시만 되면은 그분 차가 이 앞에 서 있는데 부부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1년 365일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보게 되면은 7시 정도, 6시, 7시 정도 되면은 꼭 이 교회 문 앞에 차가 와서 서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 일하는 분에게.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지금 중보기도실에 있다고.
이게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기도의 재단을 여러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지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여러분 9절 말씀부터 12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제가 다 시간이 없어 다 해석 못하고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우리들에게 총명을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해서 그거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제가 갔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갖도록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성숙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주보가 광고가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거 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거기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들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해라. 그거 바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또 성가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29절부터 제가 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4절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이때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셔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이런 능력,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대로 염려를 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고대로 염려를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은혜를 받고 그런 길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의도에 영향을 주고 서울에 영향을 주고 한국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 적에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교회가 쇠퇴해가고 영국 나라 자체가 죄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렇게 쇠퇴해가게 되었을 적에 수잔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분은 자녀를 한 19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근데 그분이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은 것으로 교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영국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이분이 외치게 되었을 적에 영국의 서민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정치 지도자들까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영국의 근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을 가게 되면, 런던을 가게 되면은 그 수상집 뒤편 쪽입니까? 아주 중심 가죠. 거기가요. 왕궁도 있고 거기에 웨슬레 기념 교회가 있죠. 이분이 감리교 창시자가 나중에 됐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침내교 이 아시아 총무를 맡았던 분이 유럽 총무로 가면서 저보고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식사 끝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부흥이 오게 되었을 때 대개 100년 동안 그 부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이 온 지 50년도 못 돼 가지고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이 가책을 주고 도전을 주는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부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무릎 꿇는 길입니다. 교회를 아끼는 길은 무릎 꿇는 길입니다. 우리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의도에 살지 못하는 분들은요,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가 만약 저 일산 쪽에 사는 사람 같으면 남쪽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분당 같은 데 사는 분들은요 북쪽 창문을 열고, 집사님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게 교회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끼는 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